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설명이 계속됩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저항할 수 없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셨다면 왜 인간을 탓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셨으면서도 왜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징계하시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드는 사람과 지음을 받은 물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너는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말대꾸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이 만든 자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할 수 없듯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밥그릇과 국그릇, 물병, 꽃병 등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어떤 것은 부드럽게 하고 어떤 것은 거칠게 하고 어떤 것은 백자로 어떤 것은 청자로 만들게 됩니다. 이 모든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만든 것에 대해 피조물이 항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신의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이 10가지 재앙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10번이나 참아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 한 번의 재앙으로 바로를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무려 10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자들이 구원 얻었다고 해서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항의할 피조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냐고, 그 은혜가 왜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임했느냐라고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노의 대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택하신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계획을 완수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 우리를 전도자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같은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신 또 다른 이유는 긍휼의 그릇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진노의 그릇에게는 무서운 심판으로 임하지만 긍휼의 그릇에게는 풍성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긍휼의 그릇일까요? 2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긍휼의 그릇이 바로 우리라고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가 바로 긍휼의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긍휼의 그릇이 되기도 하고 진노의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공이 우리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졌기에 결코 교만할 수 없으며 오직 감사할 뿐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구원의 문을 모든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호세 선지자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즉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들려졌지만 대다수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백성을 심판하시면서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남은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열방의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자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인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그리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믿음의 발버둥을 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